잘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찬양팀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찬양팀은 토요일 날 와가지고 마이크를 꼭 체크해 주세요. 이 마이크가 체킹이 안 되면은 제가 여기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한 페이지 넘어갈 걸 세 페이지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꼭 마이크에 꼭 체킹해 주시고, 방송실도 꼭 두 명이 꼭 함께 있어가지고 마이크 체킹을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같이 간증자는 멀뚱히 이렇게 김말랑 권사님처럼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순서가 되면은 미리 나오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9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19일 날.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아마 아실 겁니다. 취준생이, 술 취한 취준생이 바지를 줍고 있는 한 70대의 할머니를 폭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일명 그게 뭡니까? 묻지마 폭행이에요. 아니,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런 묻지마 폭행이 언론 매체에서 막 이슈화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건이 이렇습니다. 19일 날 저녁 9시죠. 9시에 술 취한 20대 청년이 그 길가에서 바지를 줍고 있던 70대 할머니예요. 그 7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20대의 취준생이 70대 할머니를 막 벽에 몰아가지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할머니의 뺨을 막 내리치고 자기의 주먹으로 그 77세의 할머니의 가슴을 두 팔로 세게 치는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그 청년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 할머니가 자신에게 뭐라 그런 줄 알고 이 자존감이 없어진 그 취준생이 그 77세 할머니를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인터넷 포털에서 그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난달에만 하더라도 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무려 13건이나 있었습니다. 13건. 그것도 모두가 다 힘없는 약자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살벌하다, 또 거칠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한국 사회는 이유 없는 폭행과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부드러움은, 우리 그렇잖아요.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는요, 더 이상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는 이게 통하지를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기기는커녕 거칠고 막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해 있어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면 좋겠는가? 제가 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온유인승이라는 거예요. 온유인승.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온유 인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따뜻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 자,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온유하면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상태로서의 온유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적인 상태로서의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은 행위로서의 온유가 있어요. 행위. 많은 분들이 이 온유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온유를 어떤 내적인 상태로만의 온유로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온유하다 이것을 우리 내적인 상태로만의 온유로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그 온유의 어원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원. 이 온유는 미스티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죠. 자,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은 부드러움과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거는 부드럽다, 또 겸손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유의 말에 처음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다. 여러분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다. 그게 바로 프라우스,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온유라는 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내 안에 힘이 있어요. 막 들고 날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상태가 잘 다스려지고 절제된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난로 좀 꺼주시겠습니까? 설교할 때는 난로 좀 꼭 꺼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맹수가 막 방치되면은 맹수가 막 그 힘으로 어떻게 하나요? 막 사람을 해치고 맹수가 막 파괴적이 되지만은 그 맹수가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조련사가 잘 길들이면은 순한 양처럼 변화되고 유익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아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젠틀하고 이 젠틀하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젠틀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험블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젠틀하다.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젠틀맨이라고 했을 때 참 이렇게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또 약하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그 힘을 어떤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적절히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합니까?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가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힘을 갖고 있지만 절제한다라는 겁니다.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있는데 함부로 그 힘을 막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온유라는 겁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스승이 수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입을 아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요. 얘야, 내 입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자 제자가 그걸 보고 답을 합니다.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느냐? 아니요.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가 남아있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자 스승이 답합니다. 혀의 부드러움이 이빨의 단단함을 이기는 법이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또 저에게도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혀, 우리들의 혀는 여러분 온유합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사사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만큼 정말 읽기에 민망하고 폭력적인 부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요즘으로 치면은 19세 미만 관람불가의 폭력 영화의 어떤 한 장면과도 같은 챕터가 바로 사사기라 생각을 가져요. 토막살인과 막 이런 막 불륜을 비롯하여서 온갖 잔인한 그 폭력과 타락이 난무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왜 사사시대 때 그토록 끔찍한 타락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여러 말 안 하세요.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왕이 없었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없으므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바로 사사시대를 가리킨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왕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왕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저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같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좀 언어의 품격을 갖자라는 거예요. 언어의 품격. 좀 가정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나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요. 집 나가버릴 거예요. 그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좀 격에 안 맞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는가? 우리 한국에 우리 동양인들이 원래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래 좀 과거의 역사서를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가운데에 이덕무라는 실학자가 있었어요. 실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저술한 그 사소절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사소절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재빨리 마음을 짓눌려야 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내뱉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뒤따르게 될 터인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은 내가 과거에 잘못 뱉어낸 말들에 대한 결정체가 바로 오늘 힘든 삶의 결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부메랑이에요. 경솔한 말과 천박한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소리가 아니라 소음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향한다면은 그 첫 번째 모습에 대하여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외유내강이라는 겁니다. 외유내강. 여러분, 외유내강 뭔가요? 겉은 부드럽지만은 우리 속은 강하다. 이게 외유내강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100배의 복을 받는 이삭이라는 자예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도 이 프라우스, 내가 힘이 있지만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이삭과 같이 100배의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이삭의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살벌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지만은 한마디로 약육강식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블레셋 그 그랄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뭘 했냐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에 몇 배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습니까? 마침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농사만 지었다 하면은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정착민이에요. 정착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은 전문 농사꾼이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도 25배에서 3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삭은요 유목민이에요. 할 줄 아는 거예요. 양들 끌고 가서 꼴을 먹이는 거, 그것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가 씨만 뿌렸다 하면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 당연히 시기가 발동을 하죠. 그래, 텃세를 부리게 됩니다. 자, 블레셋의 텃세 뭐였는가? 창세기 2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 때에 구입한 그 땅에 우물을 파두었어요. 근데 이자들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노골적으로 이제는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왜? 팔레스틴 지역은 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거는, 우물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귀한 가치였어요. 재산 목록이었죠. 근데 그곳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는데 엉뚱하게 딴 사람이 그 우물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렇게 고아중앙교회 건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우리 건물이니까 떠나라
그럼 여러분 떠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물 버리고 떠나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들의 행패가 끝났는가?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행패가 끝났는가? 아니요. 그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이자들이 쫓아와서 끝까지 계속 떠나라. 또 우물 파고 또 하면은 또 떠나라. 또 살만하면 또 떠나라.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바라볼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녔잖아요. 자기 재산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받은 재산입니다. 자기 건데,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신기한 거는 땅만 파뿌다 하면은 거기서 우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남들은 다 땅을 파다 한다 할지라도 물 한 모금 안 나오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만 파기만 하면은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토박이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가? 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자들은요 자기 우물이 아니에요. 이삭의 우물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또 빼앗았어요. 그래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다퉜다. 니들이 다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행패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우물의 이름을 다툼 우물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툼이 거기서 멈추었는가? 아니요. 본문의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러분 다투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또예요. 또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이제는 뭘로 지었냐면은 신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우물의 이름이 다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의 이름은 원수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원수 우물에 가서 물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우, 오늘은 목이 마르는데 이 목에 원수 우물가에 가서 우리 그 원수 우물가에서 나온 물 한 잔 한번 마시세. 이 목에 목이 무척 마른데 우리 다툼 우물가에 가서 물 한 잔 마시세.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 이름을 지음으로 그만큼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받은 우물인데 그 우물을 은혜의 우물이라고 지음에도 유만부득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아버지의 그 성품을 따라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우물이라는 이름을 지어도 유만부득인데 아버지로 받은 우물을 원수 우물이라고 지어야 되고 다툼 우물이라고 지으려고 했던 이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에게 가서 가해자에게 가서 멱살을 붙잡을 거예요. 그냥 성격 참지 못하여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무슨 다른 집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가출해 버릴 수도 있어요. 힘들다 우물이 여밖에 없나? 이 우물 말고 근처 좀 더 깨끗한 우물로 좀 넓은 좀 대형 우물가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얼마든지 다른 우물도 찾아갈 수가 있고 대형 우물가도 찾아갈 수가 있고
수질이 좀 더 좋은 우물가도 찾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제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발로 찹니다. 야, 그 네 우물이냐? 내 우물이다. 가라! 라고 하면은 그래 얘다. 그리고 주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에 물이 샘솟는 은혜를, 그 온유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우물을 봤더니. 여러분 21절에는 또 다른 우물을 봤고 22절에도 다른 우물을 봤더니, 가는 곳곳마다 다른 우물을 파요. 싸우지 않고 고함 지르지 않고 멱살 붙잡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대형 우물가로 간 게 아니라 우물을 파고 또 팠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바본가요? 대항할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바라본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온유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대망에서 파산 가서 크린토피아로 갑니다. 세탁소로 가는데 앞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흰색 그 마티즈였는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먼저 가. 라는 그런 문구가 그 마티즈 뒤에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만길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차선이 2차선입니다. 한 대가 앞에서 막히면은 뒤에 차까지 다 막혀요. 근데 제 차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8톤짜리 트럭이, 공사장 트럭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여기 길에서 길을 낸다고 공사장 트럭이 저 길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공사장 트럭이요, 뒤에서 빵! 빵! 거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8톤짜리 트럭이 싹 지나가면서 마티즈 종이 한 장 차에 쫙 지나가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문을 열면서 이렇게 쫙 가는데, 가면서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서 해라 아버지! 뭐 타러 나와서 이렇게 길을 막히게 해!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 그러고 쉬 가는 겁니다. 참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어떤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자기 거예요. 우물이 자기 겁니다. 근데 남이 와서 야, 그거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내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온유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 부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게 뭐냐면은 이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삭의 온유함, 양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 아버지의 유산이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우물인데 그거 남이 달라고 했을 때 그 내놓을 때에 그 마음이 썩지 않았을까? 그걸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지금 그 이삭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근데 그가 어떻게 풀었을까? 어떻게 그 온유함을 유지하고 풀었을까? 이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한 결과 놀라운 것은요, 그가 온유함을 유지했던 이유도 딱 하나였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그의 마음을 풀 수 있었던 것도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4절과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뭘 쳤습니까? 장막을 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 쟤들이 저한테 억울함을 줍니다. 내 마음의 이 억울함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끝도 없는 전쟁 같아 보여요. 언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우물 내 거다, 내놔라, 네 재산 하나도 없다, 이거 내 거다 라고 말할, 언제 또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 지쳐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 없는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는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괴롭혔던 블레셋에게 그는 얼마든지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절제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삭의 온유함의 시작이 어디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힘들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자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고 온유함으로 승화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온유함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현 목사, 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다. 이해가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다.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다. 제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제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당에서, 분당 상탑동,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그 뒤편에 상탑동인데요. 그 상탑동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일이에요. 교회를 건축한다, 또 무슨 증축을 한다 그러면요, 정말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 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분당의 분여회는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분당의 분여회는요, 독수리 오영제입니다. 독수리 오영제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새벽에도 나타나고 밤에도 나타나고 단지 내에 집값 내려가고 그런 일만 발생하기만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결성이 돼가지고 나타나는지 진짜 독수리 오영제예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아줌마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집 옆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연히 그 단지 내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찬송가 소리도 들리겠지요. 기도의 소리도 들리겠지요. 또 시끄러우니까는 집값 떨어진다고 낮밤 가리지 않고 이
아줌마들이요, 막 부녀회들이 남편들 대동하여서 막 교회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녀회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도 부녀회 계시는 분 계시죠? 막 멱살도 잡히는 거 막 제가 막 봤어요. 20살 때 막 혈기왕성할 때 전신마비 걸리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막 아버지가 막 그 부녀회 그 여인들한테 막 멱살 붙잡히고 와이셔츠 단추 다 뜯어지고 막 이렇게 와이셔츠에 막 피가 흥건해질 정도로 막 맞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안 내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막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시지 않냐고. 아버지 바보냐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개척교회 시작을 하는 건데 왜 화를 안 내시느냐고. 그 여자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멱살을 잘 필지언정 멱살을 잡을 수는 없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 그렇습니까? 제가 혈기왕성한 20살 때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화 안 나세요? 아니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 화 어떻게 푸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사가 왜 화를 내냐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더 소리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아직까지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와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뭐랍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두 번째 줄에 아름다우나, 마지막 줄에 아름다우나.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름답기를 원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역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당해도 참으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서 이 참는다라는 저 단어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참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프라우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 바로 그게 바로 참는다라는 원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름답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참는 자, 온유한 이삭에게 내려진 그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그의 삶이요 피폐하지 않았어요. 피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이 자신을 끝까지 괴롭혀도 그는 끝까지 이 참으면 온유함,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마른 땅을 헤집어 놔도 그 마른 땅이 우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샘솟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주세요. 바로 이게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르호봇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의 온유함을 바라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감동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전염이 되었던 거예요. 이삭은 계속 손해봤어요. 계속 양보했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봇까지 갔는데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삭은 이리저리 쫓겨다녔는데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약자까지 이 르호봇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소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르호봇이라는 장소도 모자라서 이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26절과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28절 맨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뭐라고요? 우리가 보았대요. 여호와께서 네가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네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네가 손대는 곳마다 잘 되는 것 보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29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에도 이제 너는 누구에게 복을 받았다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세요. 그리고 통제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이제 가정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미 이제 목장 편성이 되었어요. 편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좀 예수 믿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좀 할 말과 안 할 말을 좀 구분 짓자고요. 대형 우물가에 가면 좀 더 많은 물이 있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다른 우물가로 갈 거예요. 그거 한번 하지 마세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뜻한 그 향기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질 수 있는 온유함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지만 참음으로 인하여서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지어 주심으로 남을 배려해주고 세워주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박금숙 집사님과 정우진 집사님이 워낙 잘하셔서